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 후에는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항해를 계속하게 됐죠. 그래서 유로글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됐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새벽 기도 시간마다 새벽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1장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한 장만 더 하면 28장 끝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2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다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두 분이 권사님하고 우리 이혜성 집사님 꾸준하게 이렇게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까지 셋이죠. 이렇게 나와서 사도행전을 완전히 정독을 섭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요한복음 또 우리 읽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까지 다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노마로 가는 길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디에 들렸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정리를 다 해놨어요. 왜 이렇게 누가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을까?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노마로 가는 길, 그렇게 기대했던 길이잖아요. 바울은 정말 이걸 위해서 체포되고 스스로 또 노마로 갈 수 있는 그 죄수의 몸이 되었던 그런 겁니다. 그 배 안에 이제 275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제 운명을 같이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유로글로라는 그 광풍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개는 신앙의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힘이 발동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광풍 앞에 생명을 보장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말보다 사람들은 경험이 있고 항해에 노련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중요한 때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11절까지 보시면 11절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같이 바울이 이제 그 유로글로라는 광풍 앞에서 세워지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곧장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지중해 노련한 뱃사공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바울이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그 바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모습을 마치 광풍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이제 기록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는다. 금방 죽을 것 같은 파도가 이제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뺨따귀를 막 때리고 사람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때 바울의 목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이 배 안에서 지금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누굴 믿을 것인가?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그 배가 움직이는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소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들렸다 이거죠. 275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에게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바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누가도,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의 입장에서 우리가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서 떠날 때 따라온 사람들이 또 로마로 가는 길에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당할 때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바울이 배에 수갑을 차고 오를 때 그 배에 바울과 함께 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망의 교회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 그 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교회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거기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아구스도대는 라는 부대 이름이 나오는데 한 부대의 이름이죠. 당시에 로마 병력이 6,000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400명의 군인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이곳저곳에 주둔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아구스도 부대는 아주 특별한 부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대의 이름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의 리더십을 표현하는 가장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가는 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걸 비전으로 걸었던 거예요. 함께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우구스트는 바로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창설된 특수 부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은 이 막강한 특수 부대의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형량이 아주 무거운 악질 범죄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들은 로마에 가서 사형이 확정될 것이다. 그러면 사형이 확정되면 아마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죄수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 속에 누가 가고 있어요? 바울이 함께 끼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든 사형은 로마에서 판정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속국들에게는 죄인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또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그런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들과 그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책임을 맡은 특수부대 군인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율리오 백부장이 함께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여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누구죠? 이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배까지 함께 가고 있는 이 아리스다고,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의 두드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한 말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큰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폭도들이 바울을 따르는 두 사람을 잡아서 큰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있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끌려 들어가고 나중에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막고 이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게 했던 그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잡혀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로 가는 배에 바울을 거기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큰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와서 다행히 사태가 그때 진정이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리스다고와 거기 들어갔던 가이오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만큼 생명을 걸고 바울과 그때부터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 이름이 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러는데 여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도 같이 투옥이 돼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실은 아리스다고가 먼저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한번 우리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참 감동이 되잖아요. 자기가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의 순교는 그래도 그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아리스다고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예. 먼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만 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순교도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통역하고, 바울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사역을 담당을 했겠어요? 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쫓아가면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만난 예수, 그를 통하여 내가 만났고 그가 받은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고 싶고, 그를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생명을 걸고 그와 함께 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상황은 다 달라도 한 배에 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의 행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인생들이 함께 가는 그 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다 타고 있잖아요. 다 죄인.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타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토나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세상 사람 율리오가 이제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로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가는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힘으로 통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는 누가,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유는 사실은 바울 때문은 아니죠. 주님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인간이 완전해서 아리스다고와 그 누가가 그를 따라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성품이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쪽 같아가지고 아주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고, 너무나 사람으로 보면 아주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이 사실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바울 이전에 바울을 그렇게 바울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 그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또 그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어디입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그 일행에게는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 그곳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곳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동역자들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기에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은 아직 유르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때는 세상 사람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어요. 그런데 막상 광풍이 와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내일은 유르굴라 광풍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르굴라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는 그런 장면을 내일 이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바울입니까? 율리오입니까? 선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요. 동역자들이, 동행자요,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